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 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줄이 뭐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런 관계였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이거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순진한 아담과 하와는 또 그 말에 속아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줄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질은 더 나빠졌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보다 강한 그냥 존재들에게 복종하며 머리 숙이며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찾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통해 오는 즐거움이 없다 보니 이제 쾌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단절하여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어떻게든 이 끊어진 줄처럼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이에 이제 무엇이 들어와 버렸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힘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막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것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들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질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끊어진 죄의 모습, 이렇게 끊어진 죄의 모습이 다시 이으려고 해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나온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움을 헤쳐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들이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최소한의 동물들만 남기고 최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아의 후손들 그때부터 시작된 또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을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과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복과 약속 가운데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모세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때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애굽에 가서 했던 10가지 재앙, 벌써 하나님이 10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이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음에도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때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게 나에게 죄고 어떤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까지도 명확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죄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하면서 그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니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왕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만 있었을 뿐 결국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고 또한 죄의 모습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급하셨던 것이 자신을 떠나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신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계속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엔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약속대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처음엔 갱신했습니다. 처음엔 회복했고요. 처음엔 회개했고요.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죄성, 여전히 그들에게 묻어있는 다양한 문화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 그들은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뽑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로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실천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목적은 구원이지만 또 한편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죄와 우상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이미 세상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르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의 논쟁으로 그쳤을 뿐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적과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것을 채워주시고 그동안 내가 못 받은 것을 만족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이르게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언젠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때에 대하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언젠가 죽을 거야. 근데 우리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실제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을 건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것을 쉽게 들었죠. 그래,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 그리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위협을 느끼고 언젠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이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 즉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서 동물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를 통하여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인간이 죽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도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하더라도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즉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냐? 죽음이라는 데서 다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긴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만 서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사람들을 협박할 때 가장 효과적인 협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가지고 협박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고문을 하고 다양한 아픔을 주더라도 버티지만 죽음을 가지고 협박할 때는 그것을 견디기 힘든다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협박을 당해도 뭐만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생명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인간이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살았다가 또 다시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소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사탄이 영원히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사탄은 철저히 졌지만 그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길로 저절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사탄이 가장 긴장하고 가장 위기라고 느꼈었을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긴장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은 이제 영원히 패배하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즉 우리들도 사탄으로부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사탄과 하고 있는 것은 전투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이기기만 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전투가 끝나는, 즉 전쟁이 끝날 때는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갇히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하나님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인 육적인 호흡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도 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죽어야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끊어진 그 줄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기적과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기적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며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아갔을 텐데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이렇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